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1930년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두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 분은 길선주 목사님이고요. 다른 한 분은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었는데 깡패 출신이었어요. 깡패 중에서도 오늘날 말하면 조폭 두목 그 정도로 아주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김익두 말만 들면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악한 인간을 어찌 살려두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염라대왕도 무서워서 감히 김익두에게 손을 못 댄다. 그럴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 사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뭘 보여주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세요. 뭐가 있지 않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천당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으면 천당을 안 주시겠습니까?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복음 전도하다가 가셨어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진짜 변화됐나? 테스트 해보려고 추운 겨울에 예수 믿으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좋은 천국 갑니다. 막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데 찬물을 한 바가지를 끼얹었어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집사님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안 죽었으면 오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죽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김익두 깡패가 은혜 받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알려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305장 찬양 드렸는데요. 존 뉴턴이 지었어요.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었냐? 원래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젊었을 때 그가 무슨 일 했냐면 노예 선장했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미국에 노예로 팔아버린 노예 상인이 있어. 오늘날에 말하면 인신매매범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 고꾸라졌어요. 그때부터 미친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305장 찬양을 작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놀라는 일이 있냐. 첫 번째, 내가 천국 가면 저 사람은 꼭 왔겠지. 꼭 만날 거야. 그랬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보니까 안 됐어.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거야. 이렇게 엑스표 쳤던 사람이
보니까 와 있어서 깜짝 놀라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겉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턴이 이 고백을 한 것은 뭐냐? 내가 돌아보건대 내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의로운 행위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거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치 기믹두보다 더 심한 깡패보다 더 심한 그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그가 고백하는 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한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를 나누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원수를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원수를 돌에 새기면서 기억하는 거야. 원수가 아플 거야. 원수가 아플 거야. 막 이러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준 것은 물에 새겨서 떠내려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따라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한다. 물에 새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유칼리스토스예요. 또 카리스라고도 그래요. 무슨 뜻이냐? 호의를 베풀다, 선물을 받다, 감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은혜, 감사가 동의어예요. 동의어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은혜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 유카리스토스 은혜와 감사는 동의어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 예수 잘 믿어 그러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도 모르고 기억할 줄도 모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감사의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흘리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은혜 찬양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난 너무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헤아려 보니까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당연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햇빛을 주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멈춰버려 태양을,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신병원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날도 정신병 환자들을 운반해서 응급실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이 돼서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저 위층에서 여보세요, 여기 좀 쳐다보세요, 나 좀 보시오.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병실 창문에 벌거벗은 사람이 몸을 내밀고 나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깜짝이야, 또 발작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신병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시오, 당신은 정신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당신은 정신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어? 별일도 다 보겠네.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병원에서 15년 동안 정신병자들을 구급차에 태워서 운반했는데 한 번도 내가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 윌리엄 로우라고 기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 감사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행복했던 사람, 나중에 최고의 성자가 됐던 사람은 다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여러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된다. 또 읽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감사가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척도다. 감사는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를 재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바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바울은 따라하세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오늘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서든지 패스를 가지고 가는데 다 프리패스예요. 그때 로마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를 가도 프리패스였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럴 정도로 로마 시민권이 위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권세자였어요. 두 번째,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은 지파. 12아들 중에서. 그 다음에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문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집안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당시의 최고의 석학,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대. 그 사람에게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버드대 나와봐요. 여기저기서 끌어가요. 미국의 중요 요직에는 거의 하버드대 출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진 요직에는 거의 하버드대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정재계, 문화, 학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때 가말리엘은 세계 석학의 3대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에게 공부를 했다. 그러면 희망이 창창한 청년이에요. 유망주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높은 학력의 소유자예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자야. 여러분 사시에 합격하려면 율법 전서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잖아요. 오늘날 판검사, 변호사 그 정도에 속할 만큼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다 외웠어. 율법에 정통했어요. 여러분 교만할 만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한 것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장이었어요. 스데반을 직접 죽이진 않았죠. 돌로 쳐서.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집행자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겼어. 바울에게.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죽음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자였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한다는 것은요. 돼지가 곡식밭을 짓밟아 으깨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잔멸했다는 것은 아주 교회를 파괴하고 주민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첫째. 죄인 중에 첫째. 왕 중에 왕. 죄인 중에서 가장 죄인이었다. 그런 뜻이죠. 정리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인생이었어요. 너무 잘난 인생이었어요. 가문 좋고 혈통 좋고 학벌 있고 로마 시민권자 재산 있고 사회적인 지위 있고 촉망받은 젊은이. 여러분 오늘날도 사도 바울 같이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정말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영어로 보니까 KJV 성경에 보면 동 이렇게 써 있어요. 동이 뭐예요? 영어로 우리나라 발음하고 비슷해.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요.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은 여러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사울은 그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사울 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엄마들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넌 사울 왕처럼 왕되라. 그래서 사울 이름. 지금 미국에 가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또 왕대에 그래갖고 사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왕은 배설물이야. 그래서 그가 이름을 고쳤어요. 바울. 사울이라는 것은 왕처럼 큰 자다 그런 뜻인데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난 너무 작은 자야. 배설물 같아.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나는 작은 자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작아 보여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무가치해. 이것은 세상이 불탈 때 다 없어질 것들이야.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영혼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면 자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여러분 내가 낙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감사의 절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금송아지를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아주 구차한 사람이었다.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 나는 기믹두 같은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처럼 핍박하는 자였다. 그럴지라도 그것도 다 내려놓고 작은 자로 서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그날도 9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팍 비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도 더 이상 공문을 가지고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너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나이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벌게 했어.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옥에다 가두려고 지금 공문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네 눈을 멀게 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꼬꾸라뜨렸단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축해갖고 이제 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축해갖고 안 보이니까 막 인도해가지고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앞이 안 보이니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눈에 비늘같이 벗겨졌더니 세상이 보였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우리 눈에 세상 비늘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소유할까? 더 높아질까? 더 유명해질까? 더 권세를 누리고 살까?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이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탁 안수하니까 비늘이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는데 그때로부터 교회를 잔멸하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성령 충만 받게 돼서 180도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읽겠습니다. 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180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는 어떻게 사느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시로 아라비아의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3년 동안 말씀 공부만 해요. 그 다음에 그가 나와서 안디옥에 가서 그 3년 동안 배운 걸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율법의 학자였어요. 아주 뭐 율법을 달달 외워준 사람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비늘만 벗겨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막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3년 동안 다시 공부하고 안디옥에 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아시아 1, 2, 3차 전도 여행하고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을 그때는 서바나라고 그랬어요. 서바나까지 가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 보면 만삭되지 못했다. 이거는 팔싹둥이라는 소리예요. 들떨어졌다는 소리야. 응? 조수가라는 거죠. 미리 10달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8달 만에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좀 미숙아라는 거예요. 미숙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난 너무 잘난 사람이었어요. 내가 혈통을 봐라, 문벌을 봐라, 가문을 봐라, 내 실력을 봐라, 내 학력을 봐라, 내 재산을 봐라, 내 권세를 봐라.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미숙아입니다.
발싹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가 되었다. 내가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은혜에 잡혀서 감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 썼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로 수고했냐? 그 수고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길지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 다 요약돼 있어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벌벗어놓노라.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잘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추위와 더위와 굶고 헐벗고 그러면서도 많은 위험을 만나면서도 매로 맞으면서 죽을 뻔하면서도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아멘. 심지어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결박당하고 죽게 됩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그걸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죽어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다는 결박이 기다려도 괜찮아.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아멘.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3분의 2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썼어요. 그는요 12사도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했어요.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갔잖아. 앞치마만 던져도 질병이 낫고 막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하고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보블리의 부친을 일으키기도 하고 열병에서 고치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은혜 받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아주 고질병에 걸렸어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는 가시, 안질, 간질 그런 것 때문에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설교하다가도 꼬꾸라지 거품 밀고 후루루 넘어지고 이런 약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로 주셨음을 은혜로 여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능력을 부어주셔서 막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손수건만 던져도 질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약성경을 다 모든 사람을 체크해 보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많이 일하고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많은 선교 여행을 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많은 서신을 모세도 모세 5경만 썼지 12서신을 쓴 적은 없잖아요. 성경책을 신약의 3분의 2를 썼어요. 응? 전도자요 학자요 응?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 만나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목숨까지 바치고 나중에는 예수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참수형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바울의 우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우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바울을 사형에 처했는데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했는데 돌에다가 바울의 목을 이렇게 놓고 도끼로 쳤어요. 그랬더니 이 목이 탁 튀어갖고 버떡 뛰어갖고 딱 머문 자리를 바울의 우물을 봤더니 샘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샘물 터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의 목이 바닥 뛰어갖고 죽어서도 뛰었다는 거야. 목이. 그래서 파니까 거기 우물이 됐다. 그래서 바울의 우물이라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가 돌아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요? 여러분 학벌이 높아요? 여러분 뭐 가진 것이 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것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 목숨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써. 바울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더욱 하나님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 목숨까지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곧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곧 안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원히 거하지 않아요. 곧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필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녹수로서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시골에 가면 농기구들이 녹슨 농기구들이 있어요. 사용 못 받아가지고
근데 어떤 농기구는요 너무 사용받아갖고 닳아서 없어진 요만한 호미가 이렇게 컸는데 요만해졌어. 닳아가지고 너무 써가지고.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편하자, 좀 더 먹자, 좀 더 갖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움켜질까? 녹슬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서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추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쓸 새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닳아서 주님 앞에 없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셔서 윌던 잘했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업적도. 여러분 이 땅에 영광을 쌓아두지 마세요. 하늘의 영광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감사하다 보면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